오늘 읽어드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좀 참고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상황은 당시 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유대교의 핍박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정도로 이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나왔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의 유대교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이들은 단절됐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모인 수가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고 나와요.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 전체를 영향을 미쳤고 또 사마리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했던 땅인데 이 사마리아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한 250년 이후에는 당시의 최고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들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배경, 영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을 생명 걸고 잡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생명을 걸고 잡았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내용을 생명 걸고 언약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거를 쭉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처럼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만 참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만 참 제사장으로 믿었고 예수만 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고대하고 바라던 주인공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토록 원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토록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고 좋게 말하면 올인했을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거든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었겠죠. 사람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또 하나는요, 오래전부터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 다 있었어요. 이런 영적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심지어 수가성 여인 같은 여자예요.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결혼을 해본 거예요. 왜 결혼했을까요? 누구를 만나도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합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참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수가성 여자가 결혼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혀 상상도 못한 참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리던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시달렸는데 성경에 뭐냐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복음 처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당신에게 행복했냐?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바꿔봐야 된다. 한번 다른 길은 가봐라. 근데 그 길을 내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도 12년 동안 혈증 여인도 길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치유를 맛본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또 어떠냐?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성공과 출세는 부귀영화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늘 그는 시달렸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질문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허함과 이 불안함을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해결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운명적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무 비참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운명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보통 무속인들이 그러거든요. 운명사주 팔자는 못 고친다고. 그거를 이렇게 조종해 가는 거라는 거 아닙니다. 운명사주 팔자는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들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생 문제는 끝낼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끝나는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불치병으로 평생을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
귀신 들려서 영문도 모르고 계속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방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요, 사실은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부터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글을 이렇게 그냥 책을 많이 쓴 사람은 많아요. 그래도 다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안 읽어요. 근데 바울의 14권 서신은 지구상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읽었다고 봐야 돼요.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또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황제의 재판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냐? 황제가 살려 죽여라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해요. 그 밑에 사람이 했다간 큰일 나요. 시민권, 황제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위치 되려면 이방인이 전쟁 영웅이든지 아니면 황제가 될 때 어마어마한 기탁금을 했든지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의 집안이 내가 볼 때 군사 집안은 아니에요. 내가 학자 집안이지. 그러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은 집안이었다고 봐야 돼요. 로마 황제가 되는데 기탁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천억을 아마 몇 조를 갖다가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 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 바울에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사실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고요. 오늘로 말하면요, 행복이 다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시달렸어요. 말 못하게 시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바울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볼 때. 그 사람이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구나. 그리고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답이 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신령한 복이 오려나? 선행을 하면 신령한 복이 오려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선 같은 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시달렸어요. 신령한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줄 알고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하고 착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거 훌륭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이 뭐였다? 다 있다라고 표현해요. 다 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야. 유대인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요. 바울은 그동안 성공을 하거나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똑똑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한테 쉽게 말하면요, 개인 양육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1 스승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도 가져보려고 했고 명예도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고 재산도 가져보고 가져본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려나.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쓰레기구나.
배설물 같구나 하는 거야. 배설물.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과거도, 현재의 삶도, 미래도 다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장수한다. 그리스도 없이 장수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복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축복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영어로 말하면 A며 Z다. 이런 뜻이죠. 시작이며 끝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도 요한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재앙 중에 재앙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무슨 학습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생을 체험한,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오늘 이 내용을 만약에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럼 여기에 생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을 못 거는 거는 이 맛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 맛을 체험했다. 저는 생명 거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거다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생명 걸고 언약으로 잡았어. 이거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거든요. 아브라함 이전은 뭐냐면 구원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노아도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 노아 이전은 구원 자체가 뭐냐를 설명한 거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사역,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출발점이라고도 하고요, 구속사의 시작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구속사의 시작점인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준 메시지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내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구속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깨달은 이후에는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순양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를 모리아산을 불러서 이삭을 막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다가 살리고 순양을 통해서 살아나게, 이거는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한 건데, 내가 왜 너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알고 네 아들에게 이 복음을 왜 설명한 줄 아냐? 이제 그 아들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이게 너의 삶의 이유요, 네 후대의 이유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삶의 이유가 뭐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죠? 나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모든 구원의 축복자야. 알았냐?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했겠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네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너의 삶의 이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67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다윗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한 거나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운 거는 결국은 다윗이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나라의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은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자기의 명예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살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 구원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9장 6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고 또 사건도 주고 그걸 또 어떤 때는 승리하고 싸우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단되고 또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아수르 바벨론 막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왜 내가 허락한 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그들은 우리끼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제사장이 역할을 안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고 온갖 고난을 막 겪게 만든 겁니다. 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다.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일이 끝없이 자꾸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까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막 일이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분이 계시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
대부분요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만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좁은 그릇, 나의 좁은 그 영역에서 삶이 맨날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 보고 있어요. 아브람이 매일 조카하고 어떻게 살 거냐, 잘 먹고 어떻게 살까, 조카하고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니까 맨날 문제가 끝나질 않네. 매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카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조카하고 관계 끊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그만해. 그리고 넌 내가 보여주는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때? 어마어마하게 넓지? 네가 갈 곳이 엄청나게 많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지? 그래, 이게 네가 갈 곳이야. 네 조카, 그동안 너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 네 조카를 보내. 네 조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와. 그리고 나서요,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영안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380도 이상 아니에요. 원래대로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중에 왕들이 아브라함한테 막 굴복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막 빌빌거리고 사람들한테 뭐 자기 부인을 말이에요. 예? 먹고 사는데 식량 얻으려고 부인을 팔려고 했던 남자예요. 먹고 살려고. 이런 사람이 그날 이후로 바뀌어가지고 왕들을 지배하고 왕들에게 존경받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는 영역이 그 정도가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걸 눈을 딱 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 뜨지 않으면요 평생을 내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다 갑니다. 시달린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문제 속에 던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선민인데 왜 자꾸 이렇게 시달릴까? 왜 우리는 선민인데 이렇게 시달릴까?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건데 선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냐? 이 생각.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시달리나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맨날 오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조카하고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소박한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소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자꾸 하나님을 소박하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난 자꾸 소박하게 살다 간대요. 소박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지. 사단은 자꾸 뭘 말하냐? 너. 나라는 거에 관점을 갖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나만 행복하면, 나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살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 돼요. 다 살려야 나도 그 행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막는 존재가 있어요. 막는 존재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입니다. 사단의 일을 사단은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그러는데 사단도 사단의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사단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첫째,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물질만 가지면 넌 행복할 수 있어. 그거 사단의 일입니다. 세 번째, 성공해서 힘을 얻으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이거 사단의 일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 재앙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자들의 전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독재자는요, 자기만 행복하려고 남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행복할 것 같아요? 독재자가 경호원은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독재 많이 할수록 경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삐끗하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 살려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단에게 속으면. 나밖에 모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요, 나.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거기서 조금 확대되면 우리. 그것도 우리 가족. 조금 크면 우리 민족. 사실은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살려야 같이. 복음운동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뭐로 혼미하게 할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런 얘기예요. 온갖 이론과 생각으로 견고한 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도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을 가지고 막 명상해가지고 내가 막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겠다. 내가 막 돌을 닦아가지고 뭐 부처처럼 되겠다. 이게 견고한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희한하게요, 사람은 어떤 그 거대한 건물에 있는다든가 뭐 웅장한 어디를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뭔가 이렇게 좀 명상하거나 집중을 하면 내가 나를 초월해서 뭔가 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 사단이 완전 그 유혹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지금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빠지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그게. 견고한 이론의 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갖 생각. 참 생각이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생각은 막 꼬리를 물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생각은 허상이거든요. 생각은 허상입니다. 그게 뭔가 엄청난 실체처럼 막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존재를 초대교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때요? 아니까 경계할 수 있고, 아니까 빠져들지 않았어요. 아니까 잘라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명상은 내가 중심이고, 묵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명상과 묵상이 비슷한 것 같으나 방향은 완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묵상을 하지 않고 명상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명상은 나를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면을 찾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사단의 견고한 이론과 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지 너를 쳐다봐라 그런 적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너를 바라봐 하는 말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린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망하든지 교만하든지. 나를 바라보면 교만하든가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계획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표현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첫 메시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의 4장 17절에 나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까 천국은 이제 가까이 온 거야.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는요, 사단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준다.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란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니들 천국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기서 찾지 마.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개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게 천국의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은 뭐예요? 이겁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믿으면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이제 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내 삶은 계속 불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미한 만큼 우리는 불안해져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다 정리했을 때 어떤 주제를 제일 많이 했을까?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장, 20장, 22장, 25장이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냐? 천국은 겨자씨처럼 시작된다. 천국은 누룩처럼 번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은 처음에 겨자씨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누룩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 잘 표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처럼 확인이 안 돼요. 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이게 정말 믿었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나를 운명을 바꿔. 수가성 있는 여인, 예수님을 믿을 때 뭐 엄청나게 강하게 믿었겠습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겨자씨처럼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겨자씨처럼 믿어진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 믿어져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야, 엄청난 표현입니다. 처음엔 이게요, 뭔 말이지 싶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잘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수가 콩알 많은 거예요. 콩알 많아지도 않아. 그 세계사를 놓고 보면 아주 누룩같이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을 바꿔냅니다. 산을 들어 옮긴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들고 혼자 여정을 다녔어요. 바울이 여행 다닌 걸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나 알지. 그때 바울이 돌아다닌 걸 누가 알아요? 무슨 군다리 이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처럼. 혼자 다닌 거 혼자 한두 명 됐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네가 거린이구나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거지처럼 다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다닌 현장이 어떻게 해요? 세계사를 바꿨어요. 겨자씨처럼 시작됐는데 큰 산을 옮겨놓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룩처럼 안 보여요. 겨자씨처럼 표지도 안 나요. 그러나 이게 서서히 생명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가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줄 뿐이에요. 심은 분도 여호와요. 잘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우리는 그냥 물만 주는 것뿐이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강조한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 봉사일까요? 선행일까요? 뭡니까? 섬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죠?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 셋째.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8절이 여기에 생명 걸고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뭐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 노력으로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러잖아요. 막 양보한다, 희생한다, 참아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견뎌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바뀌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쓸데없는 노력하고 나서 스스로 상처받아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해도 안 되네요. 잘못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엄청 잘해줬대. 근데 자녀가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삐뚤어졌다고 해서 왜 했더니 내가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삐뚤어져. 잘해줘도 문제예요. 또 어떤 놈이 또 삐뚤어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뭐 해달 때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 놈도 문제예요. 뭘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안 되고. 참, 뭔 놈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잘해줘도 나중에 후회가 남고 못해줘도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못 바꿔요. 자녀들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고민해요. 전 기도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내가 걱정하던 것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길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따지세요, 저한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생겨요. 권능.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다리시세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성령이 근심해요. 아니, 내가 좀 뭔가 역사하기도 전에 그냥 먼저 뛰어다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그 하인이 그랬잖아요. 주인이, 야, 내일 저기 건넌 마을에 갈 일이 있다 그랬더니 아침에 하인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나고 찾았더니 이미 건넌 마을에 가 있더래요. 건넌 마을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디를 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저기 혼자 뛰어간 거야. 그럼 자기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간 거야, 혼자. 주인은 집에 있는데. 그럼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해, 자기가. 그 나중에 갔다가 저녁 때 왔더래. 그래서 왜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어제 주인님이 저 건넌 마을 간다고 했래. 먼저 갔다가 왔다고. 주인이 근심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 같이 가야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 그 일을 해야 할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도전하라.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찾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로마가 떠나야 되는 거구나. 로마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변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젊은데 질문이 보여서 주님,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쯤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히 근원을 바꿔가고 근본을 바꿔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착각해요. 오늘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의 변화가 응답일 거라고 착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물리적 변화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그것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꺾이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일에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핵심은 뭐다? 그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다. 근원적인 배경, 흑암의 세 가지 메시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속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지금부터 할 일은 기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1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것이 기념비적으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놓고 조금만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자로, 최고의 기념비적인 모델의 가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명 걸고 잡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내 생명을 다하여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